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주관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며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을 유혹하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오늘은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야곱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비록 육신의 안목으로 살았던 세속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깊어졌고 커졌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젊어서보다는 늙어서보다는 임종할 때에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들려주는 21절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씀과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는 말씀,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움켜잡으려고만 한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았던 너무나도 험악하고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야곱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성찰하고 더 깊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하여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피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자
그는 한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노숙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이제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생사가 달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얄팍한 어떤 인간의 술수를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물었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던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움켜잡는다는 뜻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승리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꿈을 받았습니다. 그 뒤 그가 세겜 땅에 살 때였습니다. 그의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동생을 더럽힌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곳 본토박이 청년들을 죽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또다시 생사가 걸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 드립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은 점점 깊어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육신은 노쇠하였고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신은 침침해지고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굳건한 반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더욱더 밝아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처럼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작은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해하였던 하나님의 그 약속, 이삭에게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7년의 삶이 그에게 가장 평안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이방인의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기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저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서 바로바로 치료받으십시오.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가 이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암에서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그는 죽는 사람과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을 때 병원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은 먹지 않게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의술이 발달되어 치료되었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노년에는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치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처럼 점점 더 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축복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감정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특이한 방법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오른쪽에는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가 앉았고 왼쪽에는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이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두 손을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오른손에 장남의 머리, 왼손은 차남의 머리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오른손을 요셉의 머리에 얹습니다. 분명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습니다. 분명 요셉은 장남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런데 손을 엇갈리게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남은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있습니다. 오른손 쪽에 있습니다. 축복한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똑바로 앞으로 내밀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기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난들 어떡하겠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 중에 오직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서 구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를 당했습니까? 그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의 다른 아들들과 자신도 지금 요셉 때문에 흉년에 죽지 않고 이 애굽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지간하면은 요셉의 부탁을 들어줄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요셉이 부탁을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히 이 오른손의 축복권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은 지금도 엄청난 위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은 순리대로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순리가 그렇고 특별히 작은 아들에게 축복해야 할 어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요셉도 그걸 원하고 야곱 자신도 그걸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노하십니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같았으면 아마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깊어졌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였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다리가 기형적으로 너무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뛰는 것은 고사하고 어렸을 때 제대로 걷기조차 못할 만큼 약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력도 나빴고 천식까지 심해서 스스로 생일을 맞아해도 촛불을 끌 기력조차도 없는 쇠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접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늘 그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들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지만 그러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도 정상인들처럼 그런 체력을 가져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그는 건강한 사람 이상의 튼튼한 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 뒤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치더니 부통령이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의 축복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정말로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그는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피하여 도피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정성을 다해 마련해준 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기름 한 병, 그 달랑 기름 한 병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름을 자기가 세운 돌 기둥에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큰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과 그의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났고 껄끄러웠던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야곱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형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까?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나누어 가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들, 짐승들 절반 이상을 형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는 바딴 말하면서 나오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고향입니다. 이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곧 죽는다고 축복해놓고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생뚱맞게 왜 세겜으로 갔겠습니까? 재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려서 그 잃어버린 재산 채워보겠다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가서도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가 그러한 불신앙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겜 땅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나의 사건 때문에 위기를 만나자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그때서야 올라갑니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도 그곳에 또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먼저 부엘세바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노새에서 임정을 앞두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그 연약한 육신, 나약한 육신이었지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연약한 육신이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감기만 걸려도 무슨 일만 있어도 우리는 쉽게 빠지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드렸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며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경순 권사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여서 픽업을 갈 때마다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날이 갈수록 한 주 한 주가 갈수록 더욱더 쇠약해져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비록 야비한 자 같고 이기적인 자 같고 욕심 많고 하나님 뜻과는 다른 삶을 산 사람 같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임종 앞에서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 앞에 주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고 커져갔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